찬송 부르겠습니다. 143장입니다. 찬송가 143장 부르겠습니다. 백 44장 부르겠습니다. 144장입니다.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거룩한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경배와 찬양을 바치며 하나님께 기쁨이 된 성도들을 붙들어 주셔서 성령 충만케 하시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세상을 이기게 하시며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통치와 승리를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일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와 은총과 축복을 기다리는 선교지의 선교사님들, 사랑하는 주의 종들, 성도들 기억하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영혼을 추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저희들의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에스겔 1장입니다. 네,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소리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원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소리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에게 각각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고 그들의 다리는 곧은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냉 풀이 같이 빈다며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내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대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걷게 행하며 그 얼굴들의 모양은 내서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내서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내서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내서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그 얼굴은 그러하며 그 날개는 들어 펴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렸으며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걷게 행하며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 오르락 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에서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같이 왕래하더라.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내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그 바퀴의 모양과 그 구조는 황옥같이 보이는데 그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들이 갈 때에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가며 그 둘레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그 생물들이 갈 때 바퀴들도 그 곁에서 가고 그 생물들이 땅에서 들릴 때 바퀴들도 들려서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 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음이니라.
그들이 가는 이들도 가고 그들이 서는 이들도 서고 그들에게 땅에서 들릴 때에는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음이더라.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에 형상이 있어 보기에 두려운데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고 그 궁창 밑에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펴 있는데 이 생물은 두 날개로 몸을 가렸고 저 생물도 두 날개로 몸을 가렸더라. 생물들이 갈 때에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니 그 생물이 설 때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그 생물이 설 때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부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마지막 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형상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아멘. 에스겔서 오늘부터 말씀을 한 장씩 살펴보겠습니다. 에스겔 보는 이상입니다. 환상해가는 모습입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야긴 왕이 2절에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하 24장에 이 전투가 기록되어져 있죠. 요시아 때 애고인 너고가 쳐들어오고 여호야김 때 또 쳐들어옵니다. 여호야김 왕 때. 그리고 여호야김과 또 느부갓네살 또 여호야김 이렇게 세 번에 걸쳐가지고 느부갓네살의 침략이 일어나죠. 그리고 시드기야 때 쳐들어왔던 세 번째 전투를 통해서 예루살렘 완전히 함락되어집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이 잡혔는데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벗은 몸으로 짐승처럼 끌려가지고 바빌론까지 갑니다. 근데 오늘은 그 전투가 일어나기 전 여호야킨 때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전투죠. 두 번째 전투죠. 그때 두 번째 전투에 에스겔이 사로잡혀갔던 겁니다. 근데 어디서부터 나타납니까? 그 3절 말씀에 보니까요.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에스겔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상이 보이는데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생물들, 그리고 또 수레가 나타납니다. 4절에 보니까 북쪽에서 그랬습니다. 북쪽. 유대인들도 그렇습니다. 고대 금동 지역이 다 그랬습니다. 북쪽은 신성한 땅으로 생각했어요. 신들이 사는 곳을.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그대로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계시는 곳을 북극 지표의 산 위에 이런 식의 표현을 합니다. 이런 그 표현을 쓰는 이유는 혼합된 것이 아니고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보통의 생각을 수용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혼합이라고 보면 절대 혼합이 아닙니다. 이런 표현을 쓰므로 바로 우리의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시며 진정한 신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이사야에 보면 꼬불꼬불한 뱀 니오야단이라고 나오죠. 니오야단은 바다에 살고 있는 그런 특별한 짐승으로 되어 있는 역시 신화 속에 나오는 겁니다. 고대 건동 지역 사람들은 꼬불꼬불한 뱀신이 바다에 살면서 흉폭스럽게 풍랑을 일으키고 폭풍을 일으키고 배를 뒤집어 엎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폭풍이 일 때 사람을 제물로 바치면 잔잔해진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나는 꼬불꼬불한 뱀 니오야단을 심판하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신하들의 생각까지를 채용하는 이유는 바로 그 시대 그 수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설교도 보면 이런 문화적 특징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21세기 오늘날 사셨다고 하면 설교의 내용은 표현은 또 달라졌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시 48편 2절을 보면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다. 그럼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이 북방입니까? 북방은 아니죠. 오히려 동쪽이라고 해야 되겠죠. 근데 북방에 있는 시온산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신성한 곳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그런 표현들을 들었었습니다.
또 이사야 14장 13절을 보면 하나님을 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니 내가 북극 지표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마귀 교만한 걸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뭇별 천사들을 말하죠. 천사들 위에 내 보좌를 높이는데 북극 지표의 산 위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북쪽으로부터 4절 말씀에 보니까요.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수에 불이 번쩍거립니다. 그렇게 순회 위에 수행과 박쥐가 있습니다. 박쥐가 있고 15절에 나오죠. 땅 위에는 박쥐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수종들은 그를 내십니다. 생물이라고 그랬죠. 생물, 그룹입니다. 내십니다. 그 내 생물의 형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내 생물이 6절 말씀에 보니까 얼굴이 4개고 날개가 4개입니다. 그리고 얼굴의 모양을 보니까 앞은 사람의 얼굴이고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고 왼쪽은 소의 얼굴이고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지혜로운 피조물의 멸류관을 말하죠. 사나운 짐승 중에서 사자는 최고입니다. 용맹함과 완이 지도력을 상징합니다. 유순한 짐승 중에서는 소를 꼽죠. 바로 예수님의 성품 십자가의 순종, 인내를 보여줍니다. 날짐승 중에 최고는 독수리입니다. 날쌘과 지배력, 통치력을 보여줍니다. 바로 이것이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거죠. 날개를 연하게 됩니다. 하나가 되어져서 일치단절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여기에서는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병거가 나옵니다. 15절 이하에 그 병거의 모양이 묘사되고 있죠. 수레입니다. 그런데 병거라고 하는 이유는 이게 전투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요. 그냥 탈 것, 편안하게 다니기 위해서 자가용과 같이 옛날에 가마와 같이 탈 것으로 필요한 것이 아니고 병거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싸움터에 나가는 사령관의 모습으로 임하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마귀를 벌하시고 사단의 견고한 진을 깨뜨리시고 그 백성을 구출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으로 예루살렘 백성들이 사로잡혀간 바로 그 바벨론 땅에 임하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사령관이 되어서 너희를 보호하겠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가 보입니다. 26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보좌. 이 에스겔의 머리 위에 궁창이 있고 그 궁창 위에 보좌가 있습니다. 그 대단한 높이죠. 그러니까요. 이걸 또 한눈에 꿰뚫어 본다는 것도 대단히 신비로움입니다. 궁창이라고 하는 건 우리 눈에 보이는 되게 예쁜 하늘을 말합니다. 새파란 하늘. 그 새파란 하늘은 영원한 우주와 연결되어져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속한 분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신들 중에 신이신, 왕들 중에 왕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묘사하는 겁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내 그룹, 생물들을 거느리시고 번쩍거리는 광채와 번개 속에 그리고 병거를 타시고 그 백성들을 보호하고 구출하기 위해서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에스겔이 보는 환상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원수들을 박멸하시는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손으로 그 백성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영원무궁한 세계에서 영생을 누리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니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 하나님은 온 우주를 지으신 분이시고 모든 역사를 초월하게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의 창조로 시작되어진 이 온 세계가 예수님의 재림으로 심판되어져서 사라져 없어지는 그 모든 시간대 위에 초월하게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역사를 하나님께서 한눈에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인생만 보시는 게 아닙니다. 온 우주의 역사를 다 보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나는 시작이며 나중이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심판주이신 겁니다. 우리는 뭐 내일 일도 몰라갖고 난리를 치기잖아요. 어제 또 51살 먹은 젊은 목사님 떠나셨어요. 그 사모님 가서 여쭤보니까 연세가 49이더라고요. 참 젊은 분인데 병이 있어가지고 세상을 떠났어요. 큰아들은 이제 군에 가 있고 둘째 아들 대학 다니고 있고 그러는데 철이 없더라고요. 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좀 침통해야 될 텐데 웃고 그러더라고요. 이야기하고 뭐 어쩔 수 없죠. 하나님이 데려가시니까 가야 되는 거고 남은 사람들은 슬퍼하면서 서로 위로하고 또 위로받아야 되는 거고 인간의 삶이 그런 겁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는 거죠. 이 사실 내가 이러다가 죽겠다 이 사실을 이런 것을 알고 있지만 언제 죽는다 그걸 아는 사람이 없어요. 의사도 모릅니다. 누가 압니까? 사람이 세상을 떠나는 그 유족들이 합의를 하면은 생명 유지 도구들을 제거할 수 있다. 이게 법적으로 이제 허가이 됐죠. 근데 이게 법으로 밝혀지기 법적으로 선포되기 전까지는 생명 유지 도구였고 못 걸어요. 목을 통해가지고 유동신 넣어주는 거, 코에다 대고 산소 호흡하지 않는 거 못합니다. 근데 그걸 끊으면 다 죽을 줄 알았죠. 어느 권사님 한 분은 그 생명 유지 장치를 다 제거하고도요 3년을 더 살았잖아요. 집에 가셔갖고. 물론 이제 의식이 없습니다. 사람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나라가 언제 망할지 아시는 겁니다. 북한의 김정은이 어떻게 될지 하나님은 아시는 겁니다. 이재명이 어떻게 될지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법을 아는 사람들, 검사와 판사의 분위기를 읽는 사람들, 이재명이 어떻게 된다 예측하지만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그죠? 이래 됐으면 좋겠다 마음의 소원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로시니오의 첫 번째 1등 가는 오페라를 꼽으라고 하면요. 세빌리아 이발사입니다. 유명한 오페라, 최고의 오페라고 최고의 음악으로 꼽히죠. 200년 이상 연주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요. 이 로시니의 오페라 세빌리아 이발사가 공연된다 그러면요. 오페라 티켓 한 장이 뭐 보통 10몇만 원이죠. 제일 싼 게 10몇만 원이고 좀 VIP식 같으면 50만 원 넣어버려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냥 뭐 순식간에 돈이 납니다. 그렇게 유명한 이 오페라예요. 근데 오페라가 초연되어졌을 때요. 사람들이 전부 욕을 했습니다. 로시니도요. 자기 그 오페라가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보러 안 갔어요. 자기 오페라. 자기가 작곡하고 자기가 대사를 다 붙인 오페라인데도 불구하고 안 갔어요. 그리고 첫 회 공연이 끝난 다음에 그 공연장을 대관해준 주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승객이 많이 들어야, 그 관객들이 많이 들어야 되는데, 관객이 안 들고 들어온 관객들은 욕을 하니까 이걸 내려야 할지 계속해야 될지 고민이 되니까 로시니를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내려야 됩니까? 계속해야 됩니까? 그 오페라 주인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죠. 이분을 봐야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 대관하는 사람은 소시민이에요. 일반적으로 좀 낮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로시니는 오페라를 작곡할 정도니까요. 궁중음악가입니다. 권력자죠 그러니까. 물어 많이 되는 거예요. 안 물어보고 마음대로 내리면요. 그 바로 그냥 잡혀갈 수 있고 죽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 왔더니 어떻게 하고 있어? 낯짝을 있는 겁니다. 로시니는요. 자기 오페라는 막 욕을 얻어먹고 관객들이 일어나가지고 막 야유를 보내고 그러는데 낮잠을 자고 있어요. 기가 막혀가지고 막 깨우면서 말이죠. 이런 상황인데 낮잠을 잡니까? 그랬더니 로시니가 웃으면서 이제 1화 공연 끝났습니다. 1회 공연 끝나고 나서 뭘 그렇게 세상이 끝장난 것처럼 야단을 칩니까? 그런데 그 첫 회 공연 이후로요. 로시니의 세빌리아 이발사가 막 갈수록 관객이 많이 드는 겁니다. 깜짝 놀랍니다. 200년이 넘도록 공연되고 있고 지금 세계 어느 도시에서도 세빌리아 이발사는 아주 최고의 오페라로 꼽히고 있습니다. 사람 이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온갖 계획을 다 세우더라도요. 장언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결제 안 하시면 안 이루어집니다. 계획은 사람이 하지만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물처럼 쏟아서 기도하십시다. 마음껏 부르시고 여러분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교회 회복과 부흥도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하나님 부흥의 문을 열어주시면 교회 잠깐 열었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은혜 받아야 됩니다. 성도들 은혜 받아야 되고 회복돼야 하고 교회가 또 새로워져야 합니다. 이걸 하나님께 맡기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고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귀한 새벽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죄를 짓고 매맞고 포로로 잡혀간 이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내 백성이라고 불러주시고 그 백성들을 지키시기 위하여 사령관으로 임하여 주시고 천국과 천사를 거느리시고 그 백성들을 또 구출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내 인생도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안에 있으니 감사합니다. 성령님의 보호를 받고 있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도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간구가 하나님 전에 상달되어지며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과 권능을 더입으며 우리 기도가 힘있게
하나님의 보좌를 흔드는 귀한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날 모든 성도들을 교회로 모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영광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예배에 임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며 풍성한 은혜를 받는 귀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만나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주시옵소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변이 낫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으로 임하게 하시며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도 기도할 때에 기도의 새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주의 손길에 끌려 거룩한 자리에 나와서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만져 주시고